대추 하나님과 우공이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팍 꺾였습니다. 태양이 우리를 멀리 떠나니까 날씨도 어쩔 방법이 없이 서늘해지지요. 결국 겨울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대추 하날 우공이산 제목이 조금 재미납니다. 오늘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유언. 인간이 열심히 살았던 그 마지막 결과로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얘기를 마지막 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근 1년을 쫓아왔던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길면 2년,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최대 3년,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최대 5년. 만약에 최대치를 다 따지면 2년, 3년, 5년이니까 총 몇 년입니까? 10년. 10년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마무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게 아니죠.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도대체 바울 선생님은 어떤 의미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대추 하나님 장석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자, 주보 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추 하나 장석주. 제게 저절로 굵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굵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우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렇죠. 대추 하나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익어가는 그 모습을 썼습니다. 이 대추 하나처럼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한번 대입해보면 사도 바울 저절로 저렇게 됐을 리는 없다. 그죠? 그 사도 바울 안에는 태풍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인생의 폭풍과 태풍, 삶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벼락을 몇 번이나 맞았을 것이며 천둥을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번개를 몇 번이나 맞았겠습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하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밑에 똑같이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그렇죠. 그 까칠했던 바울, 성격적으로 참으로 까칠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거 보면 까칠했던 바울이 아니라 진짜 둥글둥글한 바울로 변해보는 모습을 저는 이 대추 하나이라는 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그 인생을 사셨습니까? 두 번째, 왜 그 인생을 사셨습니까? 두 개에 대한 답. 그 답을 대추 하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음.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냐 하면, 뭐라고 했어요? why?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공이산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우공이산. 당나라 때 장사선사의 개송이라고 일러지죠. 개송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시편입니다.
시편. 유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경이라고 있죠. 불교의 시경에 해당하는 것이 개송입니다. 개송. 개송은 밑에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개송을 먼저 합시다. 그럼 그 밑에 제가 주보 맨 밑에 써놨습니다. 개송을. 뭐라고 써놨어요?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 전, 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개송은,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당나라 때 장사선임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늘 항상 입술로 중얼거리며 부르는 노래, 그거를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글자로 나가죠.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 전, 신. 자, 백척. 백척이 뭔지는 아시죠? 백척. 한 척이 되게 33cm니까 뭐 대충 감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백척은 꼭 그 크기가 백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되게 높다 이런 뜻이에요. 이 높다. 간두.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간두를 모를 건데 여러분 어른들은 옛날 시골집에 가면 이불 빨래를 하면 마당에다 널어요 안 널어요? 빨래줄에 넣을 때 빨래줄이 가니까 가운데다가 이 장대를 이렇게 세워주죠. 장대로 가운데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 장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간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척간두라는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장대가 높다라는 거죠. 백척대는 엄청나게 높은 장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장대 위에 섰어요. 어떨까요? 질문입니다. 백척간두에 내가 서 있다니까요. 아슬아슬해. 그게 뭐냐고 지금.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본인한테. 두려워. 본인에게 본인. 그 위에 선 본인. 두렵지만 세상이 내려다보고 정신이 없죠. 근데요, 두렵고 떨리고 그건 이제 누구 입장이냐 하면 우리 당사자가 아닌 우리 밖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떨리죠. 세상에 오늘 우리 유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최고 정점의 스타로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떠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 정도 높이 왔다라고 하는 그죠? 백척간두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곳에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한 거죠. 지금 성공. 그러면 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질 두려움과 존재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야 봐라 나 봤지? 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너네들 나 한번 쳐다봐봐. 그 백척간두. 그러니까 선임들이 뭘 할 때 선을 할 때 이제 내가 어느 경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왔어. 너네들도 나 따라와야 되지 않아? 이 단계가 백척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척간두에서 폼 잡고 있는 너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깨달은 사람이면 거기서 뭐 한다? 한 발짝 더 나갔다.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백척간두에 서가고 지금 폼 잡고 딱 있어. 모든 사람들이 야 당신이 최고야 막 진짜 성공자야 얘기하고 있겠는데 근데 거기를 한 발짝을 딱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죽죠. 죽습니다. 떨어지니까 죽는 거잖아요. 뭔 뜻입니까? 선임이 돌을 닦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거기에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최고라고 폼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네 입으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선성이다, 나는 고성이다, 나는 유명하다고 얘기했죠. 내가 보건대 너는 하나도 깨달은 게 없다. 마지막 한 발을 더 디디는 순간 너는 깨닫게 될 거다. 그 깨달은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요? 시방세계. 시방세계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여기서는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에게?
전신,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백척간두 진일보 희방세계 현전신. 우리랑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랑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랑 같죠? 어떻게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는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죽으라고. 죽으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10년을 거쳐서 1차, 2차, 3차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으로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미친 어떤 목사처럼 피지에다가 그걸 만들면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는 땅의 나라지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은 네가 죽으면 열린다는 거예요. 백척간두에서 폼 잡는 그곳에서 한 발짝을 딱 더 뛰어서 네가 죽으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너 앞에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백척간두 진일보 희방세계 현전신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게 소설가 최인호 선생 때문입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은 아시다시피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설로 등단한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했던 당선자 최인호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기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천주교로 귀의해서 아주 진솔한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천주교의 교인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쟁이 아니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예수쟁이로 살고자 했었던 그분이 고성들, 그러니까 성인의 선성들의 그 삶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길 없는 길이라는 책 보면 진짜 대단하죠. 소설가가 어떻게 그런 책을 썼을까 했을 정도로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렇게 그 고성들을 연구했던 최인호 선생이 상도라는 책을 썼어요. 저 뒤에 어디 꼽혀 있을걸요. 상도. 그 상도에 보면 개성상인 임상옥이라는 인삼장사가 나옵니다. 그 인삼장사 임상옥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홍삼을 엄청난 홍삼을 가지고 중국에 거래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 상인들이 야, 저 상인 요즘 커가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 저의 밥이 될 줄 모르겠다. 더 크기 전에 우리가 저기를 조금 타격을 주자. 그래서 담합한 겁니다. 담합이 뭐예요? 내가 임상옥이 물건을 사지 않겠다. 자, 임상옥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바리 실어서 자기 있는 돈, 빌린 돈, 진짜 한 판의 선구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홍삼을 실어서 중국을 갔는데 중국 상인들이 그 가격을 쳐주지도 않을 뿐더러 사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고민하던 임상옥이 거기에 와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임상옥은 추사보다는 나이가 연배입니다. 그렇지만 뭐죠? 옛날 양반 쌍놈으로 따지면 그래도 중인이니까 위가 아니죠. 자, 임상옥은 술 한잔을 사들고 추사 김정희 선생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백척간두에서 간당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추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썼대죠. 그 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본 백척간두 진일보 희방세계 현전신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말을 딱 보면서 백척간두는 진일보 하라. 그래서 물었어요.
김정희가 아니면 누구가 임상옥이 추사에게 그러면 죽으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추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러죠. 절대로 백척간비에서는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그 말에 임상옥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임상옥이 가서 뭐랬대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자기가 가져간 홍삼을 길에다 다 쌓아놓고 뭐했어요? 불 붙여갖고 그냥 불을 붙여버렸죠. 그러니까 임산장수절 중국의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죠? 이걸 가격을 깎여서 후려치게 살려고 했던 건데 그걸 태워버리면 없어져야 나오는데요. 없어지면 자기들 장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빨리 지들이 불을 꺼가지고 너가 원하는 가격 다 주겠다고. 거기에서 나온 용어 백척간도 진일보 시방세계 현정신이 우리 사회에 많이 쓰이고 있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낄 뿐더러 이 심각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무식했기 때문이었고요. 뭐 다른 말 아무 필요 없어요. 무식했기 때문이었고요. 무식했으니까 자기만이 성경을 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해석한다. 한 그 여자 목사에게 그렇게 미쳐서 난리겠죠. 뭐 누구의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일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이병순 목사도 미쳤는지 모르니까. 정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죽어라.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죽으면 열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하면 죽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똑같죠. 자, 거기에 연결해서 우공이산의 얘기를 추가로 한 번 더 합니다. 우공이산. 우공이산은 춘추 전국시대에 열자라고 하는 사상가의 우화이죠. 우화. 이거는 뭐 대부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우공. 저기 한문으로 우공. 이 우자가 무슨 우자죠? 이거 우자. 어리석어로 우자. 그러니까 우공, 어리석은 어떤 노인이 뭐를 옮긴다고요? 산을 옮긴다라는 게 우공이산의 우화인데, 자, 전국시대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자, 저 얘기는 뭐였습니까? 우공이라고 하는 90이 가까운 노인이 사는 마을 앞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산맥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둘레가 700리. 그러니까 여기서 꼭 머릿속으로 700리를 그리지 마시고 700리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맥 한 둘레가 700리, 높이가 10,000 길이 되는 엄청난 산맥이 두 개가 맞춰 있어서 이 동네에서 다른 데로 나가려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왜?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산을 안 타면 700리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90노인 우공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죽기 전에 내가 니들한테 부탁할 게 있고 내가 해볼 게 있는데 나를 따라줄래?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 아버님 말씀하십시오. 자, 우공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저 산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왜 옮기죠? 산을 왜 옮겨야 되죠?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하니까, 그거 넘어다니기가 불편하니까, 힘든 거니까 내가 저 산을 옮길 거니까 너네들 나를 따라 주겠느냐? 자, 그 자식들이 이제부터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산을 파냅니다. 그래갖고 산을 파내서 그 담은 흙을 가지고 갖다 버리는 곳이 한 번 갔다 오면 1년 걸려요. 우하니까. 말 그대로 우하입니다. 자, 그때 그 동네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지혜, 지수라고 하는 노인. 그러니까 우하니까 아마 지를 쓴 이유가 지혜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지수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와서 우공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미련한 짓 아니냐? 어떻게 이 산을 옮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우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손자도 있습니다. 우리 손자도 있습니다. 내가 퍼나가다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고 우리 아들이 손자로 이어갈 것이고 손자가 대대손손으로 가면 산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고 줄지만 우리는 자손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우공이산의 우화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본인이 죽으셨어요. 약한 신입니다. 전능자의 신이 아니라 가장 약하디 약한, 나보다 더 약한, 오늘 우리 이순 집사님이 막 그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인간, 어쩔 수 없는 그 인간과 똑같은 신이었어요. 그 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뭡니까? 우공이산이죠. 가라! 가면 결국은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을 뿐 아직도 산의 흙은 조금밖에 안 흩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공이산은 이깁니다. 자, 우공이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산신령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산신령이 쇼크 받아요? 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산신령이 천재 하느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있는데 어르신은 인간이 글쎄 이 산을 옮겨버리는 됩니다. 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딱 듣고는 오 그래? 대단하구만. 그래서 그냥 천재가 옥황상제가 뭘 했대요? 산을 옮겨줘 버렸대요. 그걸로 우화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공이산 아닙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산을 옮기겠다고 뭐하는 마음먹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우산이 옮기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분 아닙니까? 결국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 말 들을 때는 슬쩍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왜? 죽기 싫어서. 백척간도에서 뛰어내리면 한 발짝을 더 뛰면 네가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1억만 기독교를 달았을 뿐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산을 안 옮기는 걸로.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떠나고 나면 이리들이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리들이 온다 안 온다? 어떻게 확신했겠어요? 본인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이 일이 우공이산 미련한 노인이 구신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는 그 마음인 거지 실제로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우공과 똑같죠. 우공은 지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내 아들을 봐라. 우리 손자 봐라. 이 아들과 손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나 산은 어떡한다? 늘어나지 않는다. 산은 줄어들지 산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은 대대손손 늘어난다. 결국 내가 이긴다.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죠. 누구를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아라. 제가 이번에 그거 진짜 처음 깨달았네요. 목사로서 참 여러분이 당연히 깨달은 얘기를 이제 깨달아서 참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까지 저는 그 얘기,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폼 잡고 한다는데 지가 물론 잘나긴 잘났지만 이게 그렇게 쉬워.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알아들었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딱 알아듣는 거야. 아, 바울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우공이 자기 아들 보고 너 나 따르래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어줄 사람이 있어야 산이 옮겨지지. 내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오해했던 거죠. 결국 따지면 저는, 여러분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오해했습니다. 그냥 본받으라? 아, 나를 따르라. 결국 네가 나를 이어서 해주면 산은 옮겨진다, 옮겨지면 그곳에는 시방 세계가 열린다, 열린다. 하나님 나라가 생긴다. 하나님 나라가 그게 생긴다.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 읽은 책, 토론할 책이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장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부피에? 뭐야? 부피에 아니야? 부피에입니다. 그 부피에가 황량한 그 프로방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한 지방에 가서 뭐랍니까? 나무를 심습니다.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으면 죽고 심어놓으면 죽죠. 근데 결국 그 나무가 살았어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난 뒤에 갔더니 거기가 온전하게 다 산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실제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그는 소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는데요. 저기 우리 안병관 집사님이 다니실 때 회장님이셨던 최정현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인가요? 고등교육재단을 만들었죠. 재벌이었지만 그때는 재벌이 아니었고 SK 되기 전 성경이었지만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것은 인재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고등교육재단을 세워서 자기 스스로 진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끔. 그게 지금 44년째 됐는데 원래도 750명의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거기 일기생으로 차출되어서 추천받아서 미국에 유학하고 갔다 왔던 염재호 교수가 지금 고려대학교 총장이 됐죠. 총장이 됐습니다. 연대 총장도 그게 출신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연대, 고대, 현존하는 부총장이 다 그 교육기관에 학자금을 받아서 유학 갔다 온 그 사람들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를 짧게 봤습니다. 염재호 교수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혹시 당신들 그 천둥산, 뭐지? 방학갈 때 그 노래 아니야? 거기 천둥산이 아니라 천등산. 정확한 명칭은 등이 아니라 천등산. 그 지역이 어디신지는 알죠? 저는 이제 자주 가보니까 영월, 제천 넘어가는 영월 가는 쪽이잖아요. 거기 가보면 산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거기가 천지인, 산 이름이 천지인, 천은 천등산, 인은 인등산, 그 다음 뭐죠? 지는 지등산. 그 천등산, 지등산, 인등산이 옛날에 44년 전에, 40년 전에 그냥 완전히 민둥산이었대요. 거기에 바로 그 최정현 회장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30년 뒤부터는 이 나무를 잘라서 팔면 장학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역시라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천등산, 인등산, 그 다음에 지등산이 원래 산이 아니었고 민둥산이었는데 그 최정현 회장의 명령에 따라 그게 됐어요. 한 군데를 봤더니 한쪽에서는 그걸 공격하더라고요. 왜 공격하냐고 봤더니
재벌이 땅 장사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놨다. 논리죠. 보는 논리에 따라 그렇게 공격을 하는 쪽도 있고 공격을 하지 않는 쪽도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분이 그게 바로 진일보 한 발짝 더 가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우공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왜 나무를 심습니까? 그리고 그 땅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삽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분은 결국 30년, 40년을 내다보고 그 일을 한 거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 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은 뭐였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착각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씨 뿌리긴 싫다는 거예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지. 나한테 지금 당장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그런 은혜로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생길 뿐더러, 그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 같아야지 뭐 네가 그런 얘기할 자격이나 있냐. 물론 저는 그런 자격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만큼은 틀림없는 거,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면서까지 유언에 했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따라 주십시오. 옳은 건 옳은 거니까. 그래야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착각할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미쳤다는 거죠. 우공 이산을 해야 되는데 이산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지나갔더니 거꾸로 산을 쌓고 있는 엉뚱한 짓거리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이 주보에 있는 이 얘기 세 토막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제가 더 읽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개추 하나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변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서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개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초성달 몇 날에 들어서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땡볕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공이산하기 위해서 산을 옮기시라는 그 명령으로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희방세계 현전신 도가 사상으로 얘기하는 불교가 도가화된 그 배송 백척간두에 서서 내려올 방법은 없다. 진일보 한 발짝 더 뛰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가 자기를 부인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우리는 날마다 그 생각의 틀을 넘질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난주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셨습니까? 뭔가 열을 받습니까? 옆에 친구를 보면서 좌절합니까? 대추가 익어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내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임상옥처럼 마지막 죽어야 할 그 시점에 진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 뜻입니다. 나 죽으러 간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선 목사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에스겔 33장 얘기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 보고. 파수꾼이 뭐 하는 거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잘 지키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 야, 적 들어온다고 알려줘야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잘못하고 저기서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 그 피는 파수꾼인 너가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다 알려줬다. 무슨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옳게 알려줬다. 못 알아들은 거는 니들 얘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공이산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가 지금 미친 소리 한다고 들리십니까? 마음속으로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얘기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뭘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 산을 옮기기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원하는 살만한 세상을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내 조금 손해본 것만 갖고 지금 끝없이 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을 손해봐야 합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떤 목사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100마리를 200마리로 불려주겠다. 10배, 30배, 60배로 불려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기에 쏠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10만 명이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지금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바뀐 저도 이제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제가 모자라서 못하는 건 모르지만 알고서 안 하진 않겠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설교, 여러분 기분 맞추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것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든 고통 중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러냐라는 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나와 관계없다.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뭐 해라?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겸손해라. 3번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해라. 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 그러니까 되게 뭐한 같죠? 이 감독자의 이 단어가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누구 장군? 보디발 장군의 뭐가 됐어요? 관리자가 됐죠?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겠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러분을 관리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란노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치지 않기 위해서. 자, 29절 갑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 자, 이 말이죠. 우공이 산을 옮긴다고 얘기했어요. 우공이 딱 죽고 났더니 옆에 사람이 오는 거죠. 야, 너네 아버지는 그랬지만 너는 그러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산을 옮겨? 이제 멈춰. 맞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틀렸지? 우공이 틀린 거 아니야? 진짜 미련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산을 옮겨? 지금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시켰으니까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우리 돈 봐야지. 돈 벌어야지. 세상에 우뚝 서야지. 예? 뱀의 꼬리는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 맨날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하는 얘기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걸 지금 10년을 동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내 말을 듣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게 세상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대요? 뭐 했대요? 훈계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설교했다고 안 하고 뭐 했다고 그래요? 훈계했다고. 설교해서 듣는 게 아니니까. 기분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네가 잘못되면 욕지라고. 끝없이 눈물로 3년 동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얘기해 저한테. 여기 훈계 받으러 왔냐? 너한테 훈계 안 받아도 세상에 훈계 받을 거 많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죠? 자,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유산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 내가 떠나는데 내가 이제 부탁할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부탁한대요. 물론 사도 바울에서는 이 말씀까지는 없었지만 결국 자기가 부탁하는 기준은 이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지겹고 불편한지 몰라. 그러고는 자기는 예수 믿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쪽팔리잖아. 그죠? 자기가 논어는 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논어에 몇 장 몇 절에 뭐까지 읽었다고는 얘기하면서도 성경 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읽지도 않고 읽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시라. 여러분이 읽으시면 대신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읽을 때 진지하게 읽으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저것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이 중에 반 이상은 그냥 듣는 거예요. 여쪽에도 듣고 그냥 말이니까 소리로 사운드로 들릴 뿐이지 내가 그걸 뭐 새겨서 듣겠다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는 끝없이 기도한대요. 어떤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악이 되는 기도들. 그건 여기 안 하셔도요.
여기 남한산 여기 약사산 밑에 거기 그 동굴 가서 기도하시면 기도 바로 죽습니다. 바로 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기준을 얘기할 때 아 맞아 저거 아니야 나는 저걸 안 지키고 이걸 지키겠어 지킬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다 믿음이 뭐라고 써놨습니다. 자 지난 뒤에서 오늘 믿음을 써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뭔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인 존재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했어요. 믿은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따라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 살아봐. 그러면 너한테 시방세계, 현, 전, 심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뭐 IT 시대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이 누구죠? 질문이 이거 여러분들 질문. 새로운 세계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안 해요. 미친 사람이에요. 우공이라고. 지는 안 미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는 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자, 여기서도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목사 얘기가 아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유산이 되게 하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것 이게 세상이죠. 세상은 돈 있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잘 입어야 된다, 그죠? 돈이 최고다. 세상의 기준을 자기는 지키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 세상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의 모든 목적을 뒀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내가 직접 벌어서 썼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내가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라는 겁니까? 받으라는 겁니까? 주라는 거죠. 주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자, 36절 갑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회개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가슴이 많이 먹먹합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가면서 참 제대로 그냥 모르는 피상적인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야 왜 끝없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는 이 산 우봉이 그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대대손손 계속 가야 된다는 그 의미 결국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 그 인원이 늘어나서 결국 될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만 넘어왔으면 지금쯤이면 75억 인구 중에 예수쟁이가 22억이라고 얘기하니까 가톨릭 개신교 다 합쳐서 충분히 바뀔만 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가르치는 게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지금 현저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한테 피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제대로 가르쳤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일까? 그 구원이 나에게 뭐를 줄까? 구원은 여유를 줍니다. 구원은 우울증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면 진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울할 인류가 없는 거죠.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무조건 산다, 본능으로 산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한 번쯤은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무리 중에 하나만 가르쳐 드릴 게 있었어요. 여기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무릎을 꿇고. 그런데 오늘 우리 아까 열왕기 읽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죠? 봐요. 그냥 있잖아. 아까 솔로몬이 열왕기 제일 먼저 1독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을 하늘로 들고.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은 손을 하늘로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릎을 꿇는 걸로. 뭔 말입니까? 내가 절대자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는 기도와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수님부터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그 전까지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개념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 모든 기도가 손잡고 손을 들고 하늘을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우공 이산 산을 옮기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두가 새겨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장 최장 10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언이 2000년이 지난 2018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유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깨닫는 우리 불안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먹먹하시고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살아계신 분께 기도를 하지만 전혀 그 기도가 살아계신 분의 뜻과는 반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좋아진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는 방법은 내 얼굴이 붉어질 때만 내가 성숙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제의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 날마다 성숙한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에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는 것만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고, 그곳에는 진정한 감동이 있었고,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그곳에는 진정한 정의가 있었더라.
그랬더니 그곳은 얼마나 기쁜 곳인지 몰랐단다.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언하며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부단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